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쓸 때 어떠한 마음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또한 이 수다원가를 증득하게 되면은 이미 그 번뇌심을 다 떨궈졌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상황에서 이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은 없어지게 되죠. 좋은 선택만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견법득법이다. 법을 보게 되면은 그 법에 대해서 온전히 잘 알게 돼서 그 다음엔 성취제법이라,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갖가지 법에 대해서 잘 성취하게끔 된다. 이런 표현들로 이 수다한과를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면 거기서 이것은 고를 발생하는지 락을 발생하는지 분명하게 아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에서도 고를 발생하는 상태로 똥통과 아주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을 때 우리는 누구든지 똥통을 고르지 않고 좋은 환경을 반드시 고르듯이 이 수다원가를 얻은 분들은 번뇌가 다해서 무엇을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이것이 고통이 다가오는가 즐거움이 다가오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악한 거에 물들지 않을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들에서 남을 도와주는 업을 짓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적으로 계율을 해친다든지 악업을 짓는다든지 하는 그 영역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5번째 개성. 순진한 사람을 속이고 깨끗하고 때묻지 않은 일을 해친다면 악은 도리어 어리석은 자에게 돌아간다. 마치 바람을 향해 던진 먼지처럼. 한 스님이 이렇게 길을 갔는데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아침에 스님을 보니까 괜시리 오늘 컨디션도 안 좋은데 스님을 보니까 뭔가 재수가 없을 것 같다. 사냥을 했는데 역시나 사냥에 실패하고 돌아오는데 또 스님을 보게 되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사냥을 하지 못하고 재수가 없는 것은 바로 저 스님 때문에 그렇다 해서 스님을 막 괴롭히거든요. 스님이 나무 위로 도망을 갔는데 계속 화살촉으로 스님의 발을 푹푹 찔러가지고 스님이 아파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냥개한테 명령을 합니다. 스님이 내려오면 스님을 물어 죽여라. 근데 스님이 발이 아파서 계속 둥둥둥둥 하다 보니까 가사가 벗겨져서 나무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 가사가 이 사냥꾼을 덮는 순간 사냥개들은 스님이 내려왔나 보다 하고 그 사냥꾼을 물어 죽이고 나서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러한 얘기를 이제 비구가 나중에 돌아와서 부처님께 얘기를 했더니 부처님께서 그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악업을 지을 때 특히나 불교에서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칠력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칠력죄는 보통 부모를 해치지 말라. 부모를 해치면은 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스승과 그 다음에 삼보에 대해서 특히나 또 부처님 몸에 피를 냈다 이러면은 바로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 악업이 큰 과보를 가져오게 된다. 큰 고통의 과보가 가져오게 되는 경우들은 아주 때묻지 않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혹은 자기에게 큰 은혜를 입혔던 사람에게 큰 괴로움을 주거나 하게 되면은 그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큰 고통의 과보가 떨어지게 된다. 그걸 우리는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그 자기한테 참 선하게 대해주고 지극히 착하게 대했던, 순수하게 대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골려 먹으려고 하고 괴로움을 주려고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스스로에게 돌아가서 본인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과보를 가져오게 된다. 어떤 경우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게 되죠. 물론 이제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은 지극히 선하게 대했었는가, 지극히 선하게 대하지 않았었는가, 좀 선하게 섞였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청정하면 청정할수록, 선하면 선할수록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악심을 품고 고통을 주려고 자꾸 하다 보면은 그것이 더욱더욱 큰 과보로서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에게 참 지극히 착하고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람 스스로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때묻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은 잘 대해주려고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악하게 마음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그런 괴롭히는 인연을 만나고 또 전생의 인연이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서도 전생의 인연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본연의 청정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청정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 보면은 그러한 과보들이 빨리빨리 지나가게 되고 자기는 그렇게 크게 괴롭지 않은 그러한 상태들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 이제 순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순진하면은 사기치고 싶은 사람도 사기치기가 어려워요. 전화해서 여기에다 뭐 투자하면은 수익을 100% 보장합니다. 이런 순수한 사람은 그런 전화 받으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대요.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하고 얘기를 쭉 할 거고. 그래서 순진한 사람을 속아먹이기 쉽겠다 싶긴 하지만서도 순진한 만큼 걸음걸음마다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걸음걸음마다 뭔가 설명도 많이 해야 되고 오류도 발생되는 것을 잘 덮어야 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지풀에 지쳐가지고 포기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죠.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에게 참 선한 마음을 내고 자기에게 은혜를 입히고 청정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아주 부메랑처럼 더 크고 더 많은 고통들을 자기 본인에게 오게끔 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번째 개송. 어떤 사람은 모태에 다시 들어가고 악인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착한 이는 천상으로 올라가고 번뇌가 없는 이는 절대 평화에 들어가게 된다. 이 얘기는 대지도론에 아마 기록되어 있는 얘기고 스님들한테는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그 내용으로서 이제 많이 꼽히는 그 얘기긴 한데요. 아주비구라고 인터넷에 치면 이제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어떤 스님이 이제 탑발을 나갔는데 보석 세공을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공양을 받습니다. 근데 하루는 왕이 세공을 해달라고 했던 보석이 사라져요. 근데 스님이 집 안에 들어와서 탁발을 하다 보니까 보석 세공이니 왕이 하사한 보석을 잃어버리면은 큰 곤욕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스님한테 보석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스님은 가져간 적은 없고 거위가 가사에 비친 구슬이 빨개 변하니까 거위가 그것이 먹인 줄 알고 그 보석을 거위가 삼킨 상태였죠. 그래서 스님은 얘기를 하게 되면 저 거위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훔치지 않았다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 이 보석세공이는 급박하고 스님이 자꾸 부정하니까 화나는 마음에 스님을 이렇게 두드려 패죠. 그래서 스님이 피를 철철 흘리니까 거위가 또 그 피 주워 먹는다고 근처에 알짱거리게 되고 주인이 스님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거위가 또 주위에서 알짱거리니까 거위를 발로 뻥 차서 거위를 이제 죽게끔 하죠. 그래서 그쯤 되니까 이제 스님이 거위가 죽었습니까? 물어보고 거위가 죽었다 하니까 아까 거위가 이 구슬을 삼켰다. 그 배를 열어보면은 구슬이 있을 것이다. 보석세공인이 거위의 배를 갈라봤더니 역시나 거기에 구슬이 있죠. 그래서 스님한테 왜 미리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이 스님이 생각했을 때 하루 이틀만 기다리면 거위가 똥 쌀 때 그게 구슬이 나올 건데 굳이 지금 얘기해서 거위를 잡아 죽이게 하게 되면은 업을 쌓는 게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보석세공인의 아내는 스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보석세공인은 스님을 계속 이제 때리고 괴롭혔던 그러한 업을 지었죠. 그래서 여기 모태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거위는 죽어서 그 보석세공인 아내의 태에 들어가게 됐고 거위가 크게 잘못한 건 없죠. 그냥 주인한테 먹이를 먹다가 이제 주인한테 발로 차에서 죽게 됐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고 이 스님을 때리고 거위를 죽였던 살업을 행했던 이 보석세공인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남편을 말리고 스님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노력을 애썼던 그 여인네는 그 복으로서 천상에 태어나게 됐고 그 스님은 오래지 않아서 죽게 되었는데 자기의 번뇌를 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열반에 들어가게 됐다.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각자가 각자의 업을 지었고 각자의 업에 따라서 각자의 과보를 받게 됐다 하는 얘기들을 이 개송으로서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업을 지었느냐, 그 상황에서 어떠한 업을 지었느냐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어디 이제 갔는데 그 그룹의 사람들이 자기와는 뜻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그룹의 사람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그룹에 있기만 하면은 돈이 그냥 떨어지니까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있는단 말이죠. 그래서 돈 받을 때는 좋아하고 그 주변에서 펼쳐지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안 좋은 생각, 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몸은 계속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이익을 공유하기 있기 때문에
나쁜 그 무리에 들어가 있는 건 똑같고 그 나쁜 무리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것은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는 않는다. 단지 돈을 받아서 거기에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봐야 주변에 보는 사람의 눈에는 어차피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과보적으로 봤을 때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나쁜 업을 짓는 그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돈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이 계속 있으면은 그 그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업들, 그리고 거기서 짓는 갖가지 나쁜 업들을 같이 과보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졌을 때 지금 똑같은 어떤 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보가 다를 수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각자가 다른 행동을 했다면은 각자의 행동에 따라서 각자 다른 과보들을 받게 되리라 하는 얘기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127번하고 128번 같이 하겠습니다. 허공 중에서도 바다 가운데서도 또는 산속 동굴에 들어갈지라도 악업의 가품에서 벗어날 그런 장소는 어디에도 없다. 허공 중에서도 바다 가운데에서도 또한 산속 동굴에 들어갈지라도 거기 머물러 죽음에서 벗어날 그런 장소는 어디에도 없다. 이 기이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까마귀는 하늘을 날고 있었는데 들불이 갑자기 일어나고 들불에서 갑자기 불똥이 하늘로 막 치솟아 오르면서 까마귀를 불태워 죽이게 됐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배가 멈춰서 있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배에서 내려야 배가 갈 것 같다 했더니 한 여인이 계속 제비뽑기에 걸리게 되고, 그 여인을 이렇게 배 밖으로 던지니까 온갖 상어와 이 사람을 물어 죽일 수 있는 짐승들이 와서 그 여인의 몸을 다 해체하고, 또한 피고들이 길을 가다가 어느 좋은 동굴을 발견해서 동굴에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비가 우르르 쾅쾅 하면서 바위가 굴러서 동굴을 탁 막게 되고,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갇혀 있다가 겨우겨우 살아서 나오게 되었다. 그거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부처님께 가서 얘기했더니 그 불탄 까마귀는 전생에 자기가 키우던 황소가 말을 좀 안 들으니까 불태워 죽였던, 산채로 불태워 죽였던 그 과보로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고, 이 배 밖으로 던져진 여인은 전생에 자기를 잘 따르고 있는 개를 자꾸 따르는 게 귀찮다고 해서 개에다가 그 돌 같은 거를, 무거운 돌 같은 거를 묶어서 물 밖에 이렇게 물에 던져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한 그러한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보를 받게 되었고, 이 일주일 동안 갇혔던 스님들은 그 어릴 적에, 아주 옛날 어릴 적에 장난으로 그 짐승들이 사는 그 동굴 구멍을 딱 막아놓고 일주일 동안 그 구멍을 열어주지 않다가 일주일이 지나서야 그 동굴의 구멍을 열어주면서 그 짐승들이 살 수 있게끔 해줬던 그러한 업을 지어서 이러한 일들이 펼쳐졌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127번째
이 개송을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허공은 까마귀의 얘기고 바다는 그 여인의 얘기고 그다음에 깊은 산속의 동굴은 스님들의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어떤 곳에 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은 악업에 대해서는 피할 수가 없다. 어디에 있는다 하더라도 피할 수가 없다. 128번째 개송은 부처님이 탁발 나가는 것을 괜시리 방해하고 막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일주일 때에 저 사람은 어디 집 마당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마당에만 가지 않으면 되겠다 해서 자기 집 꼭대기에 계속 일주일 동안 사는데 일주일째가 딱 되니까 자기의 애마가 자기가 가장 아끼는 말이 날뛰는데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자기가 이제 내려와서 잠깐 말렸다가 다시 진정시키고 올라가야겠다 하니까 그 사이에 자기가 1층으로 오게 되었고 1층으로 오자마자 바로 땅이 갈라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그 얘기를 전해주면서 부처님께서 본인이 악업을 지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다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그 다른 경전에서는 심지어 자기가 지은 업을 받지 않으려고 무간지옥에 숨어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받을 업은 받게 되어 있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 부처님께서도 본인 생에서 갖가지 일어났던 일들은 모두 과거에 즉 과거 전생에 본인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항상 하시면서 어떤 누구도 인과의 그 이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특히나 이 악업을 짓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악하게 여기는 분들은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그 시야가 계속 좁아지다 보니까 나는 안 걸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죽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액션 영화 이런 데 가끔씩 보다 보면은 그 영원한 삶, 죽지 않는 삶을 꿈꾸는 돈 많은 독지가가 있고 그 사람이 오만 짓을 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게 되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죽을 만한 업을 짓고 죽을 때가 다가오게 되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부처님께서도 죽게 되는 죽음에 이르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영원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특히나 받을 과보는 다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에서는 이 삶을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가 과거에 어떠한 지금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지었던 악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한 번쯤 이제 해봐야 된다. 물론 이제 나는 기억이 없는데 자꾸 나쁜 일을 당한다 하면 세상 억울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에 그 외국 영화 중에 그
죽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죽게 되어 있다 해서 그 죽는 순번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지나면 그 다음에 또 죽는 상황들이 자꾸 참 기상천외한 일들이 펼쳐지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피한다 하더라도 그 과거가 완전히 닥쳐오게 될 때는 무엇을 하더라도 그 상황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 블랙박스 해가지고 무슨 교통사고 일어나는 거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 보게 되면은 과연 저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날까 싶은데 교통사고가 나고 피해를 받고 이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자기가 받을 과보가 있게 될 때는 참으로 얼토당토하는 상황에서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고, 그러한 일들은 피할 수가 없더라 하는 얘기들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